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악업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악업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심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불교는 생명이 있는 그 일체의 존재가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각자 스스로의 자아 성찰과 끊임없는 정진의 노력으로 괴로움을 벗어나서 평화와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불교는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겪는 괴로움, 이 괴로움들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괴로움이 생기는 일반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심리적인 문제, 또 신체적인 문제, 이렇게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측면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나 또 불안이나 또 우울증 또 불만족, 이런 것들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도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능력에 따라서 미래를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살고 있지만은 현실이 그와 다르게 나타날 때는 우리는 실망하고 괴로움에 빠져듭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업무나 또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누적되어도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도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같은 감정적인 부담은 정말 괴로움의 원인이 분명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동료 등과의 갈등, 소통의 어려움, 배려의 부족, 이거 역시도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또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도 또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인 불균형이나 또 만성적인 질병이나 또 다쳐서 부상을 입거나 이런 등의 건강상의 문제, 또 생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면서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에서 바라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불교에서도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할 때 심리적인 요인과 신체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괴로움을 일으키는 심리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무명과 가래입니다. 무명과 가래. 이 무명과 가래가 제1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명은 무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명의 참된 의미는 이 자아와 존재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둠의 마음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음이 진여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불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래는 탐욕이나 욕망이나 갈망과 같이 이 모든 형태의 바라는 마음, 이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무명과 욕망은 괴로움의 제1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이와 같은 가래가 생겨나는 그 이유는 마음이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여 본성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무명에 가려지게 되면 이로 촉발된 의식들은 온갖 욕망과 집착을 일으키면서 악한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가래가 생겨나면 반드시 그곳에는 괴로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온갖 종류의 욕망인 그 가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래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의식과 무의식에서 업력에 따라서 저절로 생겨납니다. 온갖 종류의 욕망이 이 가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괴, 유예, 무유예 이 세 가지 사매가 바로 대표적인 가래입니다. 이 요괴라는 말은 감각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욕에 대한 욕망이죠. 현실 속에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애욕을 욕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예란 가래는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사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천상세계와 같이 훌륭한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또 무유예라고 하는 가래는 비존재, 즉 허물을 말합니다. 어떠한 존재도 절대 확실한 안락의 세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꿈과 같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허무 세계에 안주하는 그러한 욕망을 무유예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온갖 종류의 욕망인 가래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무의식에서 생겨나게 되는 그 원인은 사견 때문입니다. 사견. 이 사견은 잘못된 견해인데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나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관념들이 잘못된 사견입니다. 또 일체 현상 세계가 실제 않은 세계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 또한 잘못된 사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견에는 아견, 유신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견들은 결국은 온갖 종류의 욕망인 가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견, 즉 유신견이나 아견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 무명입니다. 이 진여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불각의 마음, 즉 이 무명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존재의 세계에 대한 실상, 즉 이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몸과 마음에 대한 무지나 영혼이나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사견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 그리고 일체 존재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참모습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자각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즉 한마디로 정견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 무명과 무지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무지가 제거되게 되면 영혼이나 자아 등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사견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견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이 사견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는 그 어떠한 욕망도 가래도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욕망을 일으키고 사견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무명을 반드시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타파하게 되면 사견이 사라지고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게 되면 그 어떠한 욕망인 가래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애착과 집착이 일어나지 않아서 악한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떠한 괴로움도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괴로움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원인으로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오온은 우리들의 몸과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5가지 요소, 즉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이 오온, 즉 지수화풍 4대와 수상행식의 사온이 가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이 오온이 임시로 가화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아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온 속에는 임시로 가화합한 상태이고 또 지수화풍의 이 4대나 수상행식의 사온이 실제로 무상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는 자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곤인 지수화풍은 육체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적인 요소인 4대를 말하는데, 이 4대에는 가사대와 실사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사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즉 흙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 이런 것 같은 물질적인 4대 요소를 가사대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실사대라고 하는 것은 4대 요소를 이루는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흙을 이룰 수 있는 견성이나 물을 이룰 수 있는 습성이나 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난성이나 또 바람을 일으키는 움직이는 동성 등과 같이 눈으로 보아서 인지할 수 없는 이런 무형의 에너지적 현상의 4대를 실사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적 존재인 이 실사대가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전자나 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실사대가 융합되어야만이 물질의 구성 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입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자나 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4대에는 인간이나 동물과 같이 유정체를 구성한 유식 4대도 있고, 또 식물과 무생물과 같이 비정체를 구성한 무식 4대도 있습니다. 이처럼 4대가 임시로 화합된 이 가사대로 구성된 몸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미 치착된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부조화가 생겨나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4대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현대에서는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대로 구성된 몸을 가진 인간은 4대의 부조화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대성기실론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명이라고 합니다. 대성기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필연적 인자인 무명에 의하여 진여가 훈습되게 되면, 그 무명에 훈습된 진여는 새로운 망심을 일으키고, 그 망심들은 또 새로운 무명을 불러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은 또 새로운 집착의 대상인 망경계를 가져오고, 그 집착의 대상이 또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망심을 훈습하고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업을 짓게 만들어서 끝내는 괴로움을 받게끔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 대성기실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괴로움의 원인은 결국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견으로 인한 악한 업들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청정한 진여 본성이 무명에 훈습되게 되면 망심이 일어나고, 그 망심은 새로운 무명을 일으켜서 사견을 만들고,
그 사견은 가래를 일으켜서 악한 업을 짓게 만들어서 그 과보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반드시 이 무명을 깨뜨려야 합니다. 무명을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들의 괴로움을 절대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와 같이 무명으로 인해 업식 때문에, 무명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다 가게 되고, 또 이 무명이 없어지게 되면, 이 무명 업식이 다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멸하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중암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 중생들은 스스로가 행한 업으로 말미암아서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업에 인연하고 업을 의지하여 업에 따른 장소에서 중생은 그 업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며 묘하고 묘하지도 않는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모두가 업의 산물입니다. 업이 지어서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의 업 중에서 선업을 짓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업을 짓는 양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이유 또한 이 업식 때문입니다. 무명에 의한 그 업식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이 태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2연기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은 진여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불각의 마음으로 인해서 무명에 가려진 채 어리석음으로 인한 의지의 촉발로 인해서 무수한 전생 동안에 갖가지 업을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그 모든 업들은 하나하나가 씨앗처럼 종자가 되어서 우리의 무의식인 심청의식인 아래아식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전생에 지은 이 업의 종자들을 가진 이 영혼들은 현생에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 속에서 수정란과 결합되어서 태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태가 된 이후, 임신되고 난 이후에 5주차가 되면 태아에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입이 형성되고 10달이 지나게 되면 자궁 밖으로 나오면서 외부의 대상들과 이 접촉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접촉을 통해서 갖가지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진 업들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되어서 과보로 다음 생에 태어남을 받게 되고, 태어나서는 또다시 늙고 병들고 노쇠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사는 등에는 우비고뇌의 온갖 근심 걱정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의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업을 만들게 된 근본 원인 또한 무명이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그 원인 또한 무명인 것입니다. 무명에서 시작하고 그 무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가 촉발되어서 업을 짓게 된다는
이러한 연기론적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은 분명히 업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업을 짓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자는 바로 우리들의 자율성에 의한 의지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아주 자율적으로 갖는 의지에서 그 업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를 낳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중생을 12연기에서 우리가 겪는 일체의 고뇌, 괴로움을 모두 다 무명에서 시작되는데 그 무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에서는 이 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동을 업이라고 하는데 이 안구따라 니까야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의도를 업이라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은 업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진 행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의도, 의지가 바로 업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성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달리 이걸 우리가 바꿔서 한번 판단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행동을 인해서 우리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전생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현재 행동을 보면 내세를 알 수 있다고 이 3세 인과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들은 어떠한 운명이나 또는 우연이나 또는 창조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은 모두가 내 자신 스스로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나타난 과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결과,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의 삶의 결과는 모두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어서 내가 받는 자작자수, 자업자득의 과보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업의 과보를 정확하게 이제 믿고 이해하신다면 이 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새겨서 좋은 업을 짓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업을 우리가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풀어본다면은 우리가 짓는 이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모두 다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생애에 영향을 끼치는 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위는 다음 생애 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 생을 마치고 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중음신의 상태에서 있는 동안에도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은 행위하다 라는 의미로 인도말 산스크리트로 까르마라고 합니다. 팔리어로는 이제 깜마라고 하는데 이 산스크리트 까르마는 지음의 의미를 갖는 까르와 일의 의미를 갖는 마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와 마를 합해서 까르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까르마라는 말의 그 의미는 업, 지음, 업을 지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갈마라고도 업력합니다. 부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에 의한 업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만들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명 때문이고 그 무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가 촉발되어서 업을 짓게 된다는 이런 연기론적 입장에서 업을
재조명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유따 니까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연하여 생기하는 것이며 접촉을 일하는 것이다. 현자들은 이와 같이 업을 여실히 본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자들이며 업의 과보를 숙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은 연기법의 의관업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업을 짓게 하는 주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업을 짓게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입니다. 성실론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곧 업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레아식 속에 저장된 이 훈습된 종자가 인간의 의지가 되어서 업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결국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생사윤회뿐만 아니라 과보를 초래하는 그 악업의 원인은 바로 아레아식에 저장된 무명업식으로 인한 미혹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이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미혹심은 우리 스스로를 번뇌스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물들게 만들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어둡게 만들고 또 잘못된 사견을 일으키고 온갖 종류의 욕망을 일으켜서 악업을 짓게 하고 그로 인해 그 과보로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받게 하는 이러한 미혹, 이것이 업을 일으키고 이래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해서 혹업고를 삼도라고 부릅니다. 불자 여러분, 반대로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미혹한 상태로 업을 짓고 업을 지은 과보로 괴로움을 받는 이런 삼도의 길이 아니라 마음을 진리에 밝게 하고 깨달음을 지향하게 하는 보리심을 키워나간다면, 보리심을 만들어서 선업을 낳게 한다면 그 결과 우리는 선한 과보로 행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고 분명하게 인과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오곡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오곡의 씨앗들은 그 종자에 따라서 삭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스스로가 지어놓은 선과 악의 업들은 반드시 그 종류에 따라서 성숙하게 되어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그 과보로 선업은 행복을 얻게 할 것이고 악업은 고통과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업의 과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지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러한 한치 오차가 없는 이런 업에 대한 인과를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닦아야 하고 마음이 진여본성에 개합될 수 있도록 항상 명상수행, 참선수행, 마음을 챙기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서 받는 이 과보의 성질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지은 업에는 반드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이 무엇이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정일암경 제51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행을 닦을 때 악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그 과보를 받나니 그 행은
끝내 멸하지 않느니라. 선을 행하면 선의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의 과보를 받는다.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익힌 대로 따르나니 마치 오곡의 종자를 심어서 제각기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선인 성과 악인 악과 또 선인 악과 악인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과보가 반드시 성질에 따라서 인과응보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업에는 모르고 짓는 업은 그 과보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4가지 진리인 사성제로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사성제의 진리는 첫째, 모든 삶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성제입니다.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은 욕심과 바라고 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성제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과 바람을 없애면 고통이 멈추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성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를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팔종도를 따라 실천할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성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깨달음의 실천을 통해서 인간의 선천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의미와 실체를 깨달아서 해탈열반을 이루어 나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대성불교에서는 악업을 소멸하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정법훈섭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법훈섭이라는 것은 마음을 진여본성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마음을 닦아나가는 실천법을 말합니다. 진여를 의지하는 이 정법훈섭은 오염된 마음이 진여본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진여본성과 본래의 자연지혜를 발현시켜서 상계육도의 윤회세계를 벗어날 수 있고 해탈涅槃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무명을 의지하는 연법훈섭은 탐진치 삼독심이 더욱더 커지고 마음이 오염시켜지고 마음을 어둡고 탁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끝없는 육도세계의 고통의 세고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불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갖고 나온 것은 이 악업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악업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여보성을 깨닫지 못하는 불각의 마음인 근본 무명이었고, 그 무명으로 인해서 미혹심이 일어나서 온갖 욕망으로 악업을 지어서 그 악업을 짓는 과보로 우리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악업을 벗어나고 괴로움을 소멸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명을 타파해야만 하고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그런 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겁의 과거 이전부터 삶 속에서 사왔던 온갖 종류의 종자와 습기들이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아래아식 속에 가득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여본성에 의지하는 정법훈석으로 내 마음을 훈섭시켜서 아래아식 속의 모든 종자와 습기들을 전부 다 맑고 밝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서 반조하면서 마음의 참본성을 깨달아 가려고 하는 이러한 참선 수행을 쉼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나를 포함한 일체 존재가 모두 제석천의 구슬망처럼 모두가 서로가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연기 속에서
서로가 어우러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와 남이 모두 함께 되는 그러한 이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자비심을 바탕으로 대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선업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밝히는 참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진여본성의 마음을 항상 밝혀나가는 정법 훈습의 실천을 통하고 대자비심을 실천하는 이러한 보살도를 함께 해나가는 삶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무명을 타파하고 악업을 녹여서 우리는 괴로움과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괴로움을 벗어나는 이러한 지혜의 길을 잘 염두에 두시고 세상에 그 많은 수많은 종류의 방편 실천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반드시 얻어야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참선을 쉼없이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내 자신이 과거생부터 지어놓은 악한 습기와 악한 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법으로 내 마음을 항상 훈습시켜 나가야 되는 삶을 실천해야 하고 그리고 나와 남이 함께 이익되는 삶을 위해서 대자비심을 실천하는 그런 보살도의 삶을 끝없이 실천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언젠가 모든 악업을 소멸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성부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다 함께 성부를 합시다. 이것으로 오늘 진심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